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한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경건한 삶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해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3절에서 룻기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왜 하필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오게 된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우연의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말은 장면이 바뀌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짠하면서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 반전될 때 쓰는 말이 바로 히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모압 여인 룻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의 질문에 사환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간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쉴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그 밭에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 그리고 또한 나그네들 거류인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죽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룻이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이방 여인 룻의 신실함에 감동했습니다. 즉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죽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주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룻의 신실한 모습과 그 모습에 또한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계속해서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을 이삭을 줍는 평범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삭 줍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고 큰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난과 궁핍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그 룻과 나오미에게는 아주 생존에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고 이삭 줍는 것이 무슨 헌신이 무슨 대단한 사역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줍는 평범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의 이삭 줍기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이제 오늘 우리들의 이삭 줍기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사람들은 룻을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초자연적인 사건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할 때,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을 때, 자녀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나누고 있을 때,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무시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역사하심을 이삭 줍기와 같이 작은 삶 속에는 기대하지 않을 때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 이름을 내는 일에 관심이 많죠. 작은 것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주를 남기신 주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이 정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제가 주인께 받은 그 5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와서 제가 열심히 감당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돌아온 주인이 두 종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칭찬을 합니까?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겼더니 정말 큰 일을 했구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일을 맡겼으니 야 너가 정말 큰 일을 했구나라고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은 일을 맡겼음에 너는 그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대하고 눈에 들어가는 큰 일보다도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룻이 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극히 평범하고 하찮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 뒤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북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나눠주는 천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천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천사가 그 언덕 아래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던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되보니까 이 천사가 행복을 준다고 했는데 고난과 역경 모두 다 어려움에 관한 그러한 모습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요, 당신은 행복을 준다고 하는데 왜 이 어려움만 줍니까? 라고 했더니 그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껍데기를 열어보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껍데기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여러 가지 역경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감추어서 그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그 행복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역사는 언제나 가려져 있습니다.
작은 이 이삭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소에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여러분들, 평범한 일, 작은 일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 일을 온전히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을 지나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루시 이삭 죽게 하는 것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허리를 굽히고 작은 이삭의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줍는 평범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해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는 룻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룻이 땅에서 자신의 땅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사원에게 그를 잘 보살펴 주라고까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 이삭 줍는 모습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룻의 신실함과 성실함 그리고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룻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이루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작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또한 작은 일일지라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그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점점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한 달란트 받았다라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한 달란트라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달란트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한 달란트 받아서 또 한 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주기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건강과 사업과 영적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